네, 본문의 내용은 정말 오래전에 전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이제 결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은 주여 하는 자들, 조교인이죠.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죄에 빠진 걸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줄을 모릅니다. 이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인에게 돌아오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말할 때 이 달란트를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고 이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기 다루는 거, 또 뭐 있죠? 노래 잘하는 거, 뭐 율동 잘하는 거, 만들기 잘하는 거, 심지어 청소나 주차 관리나 설거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악기 다루는 자는 악기 다루는 재능으로 뭐 여러 가지 재능 많이 있잖아요. 만들기 잘한 사람은 만들기 재능으로, 노래 잘한 사람은 노래하는 재능으로, 그것도 없으면 설거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다, 달란트다 얘기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어릴 시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새벽까지 5시 가서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뼈 빠지게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버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특별히 잘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한 달란트 주셨네, 귀한 재능 주셨네, 그거 안 쓰면 안 된대, 큰일 난대, 이렇게 얘기를 우리 또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듣긴 좋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말을 하고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만 특히 토요일 주일 되면 뼈 빠지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귀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복을 받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거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각자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달란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들었던 각자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고자 하시니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를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식당을 가도 그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인스턴트가 들어가 있니 없니 그죠? 나쁜 재료가 들어간 있니 없니 딱 판단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사람의 마음에 맞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맞추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그게 비유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영주 집사님 오늘 천사같이 너무 이뻐요. 그럼 저분이 천사예요? 저분이 천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사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달란트라는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 각자에게 있는 재능이라 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사람에게 있는 재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내가 거듭난 성도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만 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왜 단장하죠? 그냥 단장합니까? 돈으로 단장합니까? 명예로 단장합니까? 아니면 다른 명분으로 단장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를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단장시켜요.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못한 사람은 영에 대한 말씀을 몰라요. 이 달란트 비유만 해도 그래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거기에 국한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말을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뭘 쫓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그 구약의 역사를 보고도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책망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던 그들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내용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애들한테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도 그 식사기도 할 때는 이걸 해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뭔지는 쟤들이 뭔지 알아 쟤들이. 근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 이게 그죠? 분명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경 전체를 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짐을 지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고작 사람에게 재능, 재주, 소질 같은 것을 주셨으니 그 재능으로 열심히 헌신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단 3년 공생이 하시는 동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짧고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달란트를 비유하시는데 얘들아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재능을 주었어. 그 재능으로 열심히 헌신해야 돼.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이 얘기하려고 오셨겠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이거 얘기하려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가 지금 사마귀가 났어요. 발가락이 막니? 사마귀 하나 없애는데도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각자 재능이 있어. 그 재능 열심히 헌신해야 돼. 아니면 심판받아. 이거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인간에게 있는 재능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사람의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유의 말씀의 특징은 단어와 문장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달란트라 하신 것은 각자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 땅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라고 해서 5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셈을 하는 장면에 셈을 하시는 분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너희들 저거 잘못했어. 너 이거 옳게 했어. 안 했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바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이 부분들을 자꾸 빼버려요.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을 세바는 장면을 빼버리고 자꾸 무조건 종말의 때로 맞춰버려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수님 몰랐죠. 예수님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전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마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을 교훈은 있지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달란트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세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 이런 표현은 각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어떤 부류들을 큰 부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금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달란트가 금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악기 다루는 겁니까? 노래 잘하는 겁니까? 율동 잘하고 만들기 잘하고 청소 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금 달란트와 같은 재능이 이겁니까? 물론 성막을 지을 때 그에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제가 한 말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임자매 출애굽기 38장 23절.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자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죠? 재능을 주시는 장면이 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달란트라고 하신 것은 이런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달란트가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본문 21절, 23절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가 받습니까? 장로가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 받습니다. 달란트를 재능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노래 잘하는 재능, 설거지하는 재능 열심히 헌신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거듭나야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사람에게 있는 재능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달란트를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설거지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알아요. 또 네 번째로 또 30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왜 받죠? 헌신 안 한다고 받습니까? 아니죠. 거듭나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본문 20절, 22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귀하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주신 달란트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란트는 귀해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 일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크고 작은 걸 자꾸 얘기해요. 귀하고 덜 귀함을 자꾸 얘기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각자에 있는 재능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저도 사람이라서 잘못 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유명한 목회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다 맞아. 저분은 참 유명한 목사니까 다 맞을 거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만 달란트 비유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지금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달란트는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달란트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달란트에서 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장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인지, 2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인지, 1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인지. 여섯 번째, 1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6가지만 알아도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달란트라는 문자적인 뜻만을 가지고 재능이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재능이다. 이게 그죠? 이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여러분 성경 진짜 읽어야 되고요. 다음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는, 나도 구원자, 내가 거듭난 자라면 분명히 성령도 나에게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누룩 같은 말씀에 아멘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듭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장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67시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죠. 여러분 그 세상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